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주의 임재가 우리 교회를 덮고 온 땅을 덮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덮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앞뒤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십시오.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3주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돌이켜보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것 아니면 반대로 나 힘들고 뭐 불평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려운 것 다 그 중심에 보면 나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화가 나고 또 나를 기쁘게 하면 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행 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한다. 심리학이 얼마 전에 이런 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이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게 뭘까요? 남자 1위가 그게 나왔대요.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면은 남자 자존감이 그냥 급성장해서 올라간대요. 그럼 여자분들은 뭘까요? 1위가 그거랍니다. 성형수술. 성형수술을 하고 두 번째 짙은 화장을 하고 거기다가 명품 가방을 딱 들면은 여자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이 땅을 많이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하며 살아오셨나? 그 질문이 오늘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가 페라리를 사준다고 많은 돈을 준다고 맛있는 걸 준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따라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딱 읽으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분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다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하는 이 말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한다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5장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삶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참고로 성경에게 인류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인물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죽었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을 먼저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 아모스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삶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분노를 가지고 분노가 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는 것.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아모스 3장 3절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속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혼자만 부끄러움 먹고 잘 믿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혼자만 부끄러움 먹고 내가 잘 믿는다고 거기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왔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동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을 유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삶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어느 곳곳에서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좋은 물건 사주고 음식 많이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뜻이 맞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라도 뭔가 참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는데 본인과 뜻이 맞는 어떤 동료들이 있으면 그 직장 생활이 참 즐거워요. 근데 날마다 상충되고 부딪히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도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동행 함께 마음을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네 뜻과 나의 뜻이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이 에녹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이 했던 삶을 그죠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몇 시간도 힘듭니다. 몇 시간이 안 되면 오늘도 제가 여기 오늘 일찍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읽고 한다고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놨거든요. 주차를 해놨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딱 2대 들어갈 수 있는데 벽이 있는데 이쪽 타지 못하고 해놓고 제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갔다 왔더니 어떤 차 한 대가 거의 제 운전 문도 못 몸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바짝 붙이고 본인의 자리 이만큼 내리기 편하도록 그 주차를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화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지금은 없는 번호이니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화가 올랐는지. 아니 개념이 있냐?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세상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리는 문을 한쪽을 다 열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비워놓고 이걸 뭐 바짝 붙이니까 이 집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는 부재중이지 예배 시간 다 돼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마사에 배를 넣는 대로 다 넣고 바짝 붙여가 뒷문으로 타서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날 뻔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녹은 정말 대단하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믿는 삶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상 주심을 믿는 삶이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었던 죄값에 대한 어떤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이게 어느 날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상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천국 올라오면 예수님의 맨발 벗고 뛰어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목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을까요? 좌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누굴 것 같습니까? 전 모릅니다. 올라가면 수아가 제일 큰 상 받을지 아니면은 그래요. 예, 누가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를 옮기심으로. 여러분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물이죠. 그를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압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디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그냥 사망에서, 사망의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은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우리가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두 곳 중에 한 군데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성경은 하나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낼 것 같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천국. 이 믿음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항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그 에녹이 누구를 낳았냐면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오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에녹이 날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거예요. 야가 이놈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백보자 심판 때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에 대한 심판은 다 주어집니다. 원죄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들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사회가 참 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우리는 이를 갈며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상기시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는 놓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놓습니다. 라멕이 누굴 놓냐? 노아를 놓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해 버렸죠. 그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심판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오고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지었던 죄들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백보자 심판 때에 있으면 그 행위록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 신발장이 있잖아요. 요즘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거울도 있는데 항상 그 신발장 위에 영정사진을 자기 자신의 영정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항상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언제 이 죽음의 영정사진이 걸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한다고 영정사진 붙여놨대요. 외부인들이 가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영적 마음의 준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운전할 때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코란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담 가이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 독일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8살 때 안젤 때문에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이벨 음악 출판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불의의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자신의 안젤 눈을 잃었던 그 슬픔보다 이 남편이 세상을 잃어버린 그 좌절, 그것 때문에 본인의 신앙까지 다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친한 영적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내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찬양시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누구냐면 어스틴 마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영감을 받고 찬양시 한 장을 적게 되죠. 그 찬양시가 찬송가 지금 442장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가사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령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 삼은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한번 한 주간 살피면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났던 것, 여러분 다 살펴보면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 소망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 그런 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저를 세 번째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녹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 예배하고,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고, 타성에 젖어 사역하고, 타성에 젖어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 말씀 읽고, 타성에 젖어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죄고 심판대 앞에 섰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의 상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 일병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